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요한일서를 마칠 텐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다 축약해서 정말 너희들이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건 정말 진리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통해서 강력한 도전과 또한 이거는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강조를 하면서 이 서신이 끝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죠.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데 있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것,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거의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곧 안식이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면 구원을 그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야 되죠. 굉장히 힘든 전투를 벌여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여호수아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저들과 싸우라.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안식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요한이 알고 있는 구원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싸워 나갈 때 이길 수 있다. 그 승리의 보장,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요한은 기억하면서 이제 안에서는 영지주의가, 밖에서는 각종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질 수 없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말과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을 다시 반복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에요. 단순히 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육체로 임하신 이라는 거죠. 영지주의를 다시 한번 반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 영지주의를 반대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영지주의자들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한 이를 믿어야 된다.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런데 또한 영적인 면도 있으시죠. 분명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신비적인 능력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리의 성령이어야 되고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해 있는 진리의 성령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는 말을 쓰면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물, 피, 세례와 성찬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예배 아닙니까? 단순히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모여지는 그 예배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분명 우리의 신앙에는 영적인 면이 있지만 물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물리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은둔하고 이동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거 받아들이고 믿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있잖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이죠.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를 않잖아요. 영적 체험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요한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물과 피로, 즉 육체로 임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단들은 다 그런데요.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고 성경 외에 자기네들의 경전을 또 하나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왜곡해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데 요한도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가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요한은 지금까지 말해왔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으로 충분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황홀경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 여기에 그냥 꽉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결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소위 말하는 영계에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죠.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죽고 나서의 세계, 하나님께서 사시는 세계만 꿈꾸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이동하기 위한 티켓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승리의 간증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수의 제자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믿음으로, 그 정체성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그곳에서 승리하였노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주도하셨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간증하는 예배, 그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지혜와 강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